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자극들은 그 자녀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은 그 자녀에게 아주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충격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일평생 큰 타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가령 부모의 어떤 분노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음란 같은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이 평생 정서적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단지 참고서일 뿐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은 아이들의 내면과 가치관과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교과서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를 남자의 어떤 롤 모델로 여기면서 아버지가 이런 행동 양식으로 사셨고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사셨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또 보편적으로 딸은 어머니를 여자의 모델로 삼고는 배우고 습득해서 그 어머니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교육시키는가, 그리고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본을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본을 보여주는가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죠? 이 자녀에게 교육을 이렇게 시킬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 전체와 심지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맘때쯤 되면 이 워딩이 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건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다음 때에서는 그죠? 세속적인 나라에서 그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말하고 그 가치관대로 판단하는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심지어 여러분 영원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요, 그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복 가운데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자식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자식들이 계속해서 대를 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집안에, 우리 실제적인 가문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유명한 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제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셨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사모하는 이유가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그죠? 이 대부흥을 이끈 주역 아닙니까? 또 그의 부인인 사라 에드워드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셨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각계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260명의 신실한 신앙인 그리고 목회자가 100명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문이죠.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연구했던 이 팀이 그의 친구인 이 맥스 주크의 가게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진 거죠.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닌 이 신앙,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정들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신앙 계승은 절체절명의 이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 계승은 절체절명의 이슈이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현 상황을 좀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픈 구절이 바로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우리 그 후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건 가히 절망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요. 그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봤을 때 지옥 형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물론 악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죠? 사력을 다해서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닌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 세대도 이해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좀 낀 세대 그러는데, 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 세대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기도 했고 본받기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고, 그죠? 이 세대,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른 디지털 문명을 태어나서부터 보면서 자란 그런 세대거든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갈래를 이해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특히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규정을 해보자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과 대화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특정한 꿈이나 비전이 없어요. 뭔가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열망을 가지고 그걸 해내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열정을 두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 정말로 참 바보 같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심리적인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전 세대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좌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세대는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외쳤는데 다 타락 일변도로 치닫는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좌절감이 가득한 거예요, 이 심령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걸 뭘로 푸는지 아세요? 소위 YOLO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인데 You only live once. 우리 한 번밖에 그냥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대충 살자는 거예요. 자기 만족 누리고, 그죠? 뭐 다음 못해 뭐 100만 원, 200만이라도 만 원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버리고 그냥 내일은 없다.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너희 대체 무슨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 우리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위 소통이 전혀 안 되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떤 타는 듯한 여러분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목마름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동시에 이 심령 깊은 곳에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빠지는 게 뭐냐면 중독이죠. 각종 중독적인 것들, 성중독, 게임 중독, 오락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컴퓨터, 스마트폰 중독, 음악 중독, 스포츠 중독. 특히 여러분, 이 세대는 성중독의 노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대들의 임신과 여러분 유산율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또 매해마다 국내 젊은이들의 에이즈 환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음란한 콘텐츠들을 청소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고, 여러분 마약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죠? 마약이 얼마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고, 펜타닐 중독자들이 여러분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의 실정은 어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교회의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참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인 이 1987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 성도들의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40년 전,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주일학교들이 바글바글했죠. 우리 수원 농부교회도, 그죠? 막 한 부서마다 100명씩, 200명씩 아이들이 아침에 웃으면서 막 성경학교 하면 목이 터져라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곡이 뭡니까? 이런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이 곡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전 세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2004년에는 27% 주일학교가 남았고, 2015년에는 불과 한 8년 전이죠, 20% 미만으로 감소를 했고,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 비율이 7.3%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2023년 현재 청년과 청소년 복음화율,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과 청소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짜 신실한 제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종교 뭐야, 기독교 이렇게 체크한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성, 뭐 동탄, 요 수원, 요 지역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뭡니까, 전국에서 그 연령대가 가장 젊은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령대들이 다 젊잖아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보면 가히 절망적이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없어요. 우리 이 주변에 아이들이 뭐 많고, 초등학교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뭐 인구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는 게 이런 거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대는요, 이 신앙의 1세대, 저희보다 한 3, 40년 정도 선배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 그죠? 한 2세대라 그럴까요? 이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도 좀 젊은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차이의 극복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화의 극복, 개인주의의 극복, 세속주의 물결의 극복,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극복이 필요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마다 3대가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전 세대들이 또 많이 희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음악에 반응하는, 음악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래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전 세대 분들이 배려하면서, 그죠? 이게 같이 화합을 하고, 또 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전 세대 우리 지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도 또 동력을 얻고, 이게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젖어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이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어떤 뉴 에이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고 체계, 어떤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 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말 영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뭘 붙들고 가르쳐야 됩니까? 자, 그 답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목사님, 여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쉐마 교육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 체계를 가르치는 게 그 쉐마 교육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체계의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만 고양돼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 체계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걸 전수해야 되고 이런 걸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전 존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을 적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신봉하는 어떤 체계를 따라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령 행복이
여기 중독적인 성향에 빠지는 그죠? 미디어 컨텐츠들, 뭐 게임, 뭐 이런 마약 이런 것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부어 주실 때야 내 영혼이 진짜 만족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교육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계승의 원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경험의 원리예요. 경험의 원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가 이전에도 예를 한번 들면서 요거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신앙 전수의 4세대가 언급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본문에 어디에 4세대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세대예요. 그죠? 말하는 당사자인 모세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너의 세대는 누구인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대는 내 아들의 세대를 언급하네요. 자, 네 번째 세대는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의 세대까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4세대. 지금 모세의 관심이 4세대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명령을 받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게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의 세대는 여호수아 그죠? 이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너의 세대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세대는 너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너의 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전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음 세대 정말 문제다. 다음 세대 어떡하나? 이거 아니고 너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젊은이들의 실패, 그죠?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 우리의 신앙적 실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나요? 여러분, 현대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배울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도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깊어요. 그냥 바보들 절대 아닙니다. 교육도 그죠? 예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이전 세대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그런 분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말과 정말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궁극적인 어떤 파운데이션, 기반이라 그럴까요? 우리 세대가 철저히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관찰하면서 보지 않는 것 같죠, 그죠?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관찰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차 안에서는 막 싸워요, 아빠 엄마가. 그죠? 막 그죠? 교회에서는 막 대단한 뭔가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가 뭔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는 건 보면서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영적인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 한번 얹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부분 하나만 더 언급하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좀 특별한 포인트인데, 특히 이 신앙 전수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중요하지 않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또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디모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디모데의 가정을 보니까 디모데의 이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가, 외할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전수됐다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우리 아버지들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참 기둥이 되고, 그죠, 의존할 만한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많이들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은연중에가 아니라 정말 실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그걸 보면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어머니가 사람들을 품고, 그죠, 사역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그 모습이 제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제가 느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롤모델이 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계승의 원리는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그죠? 예, 때를 따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가르쳐야 된다. 자,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여러분 이거 정말 원하잖아요. 족하게 지내는 것, 그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족하게 살아가는 것,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우성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된다,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이 없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든다. 아우성은 아우성인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노출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용어인가? 제가 만든 용어예요. 노출 불변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가만히 보면요, 어딘가에 많이 노출되는 그 빈도에 따라, 그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여러분 좌우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노출시키는 거죠.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쾌락적인 것들, 아니면 오락적인 것들,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성공을 위한 것들. 아이고, 후자는 조금 더 낫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각종 미디어, TV, 게임, 영화 등에 빠져 있고, 그죠? 그걸 뭐 실행하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의 가치 체계가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는 거예요. 잠깐 주일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죠? 게임 계속 하고 있고, 디아블로 막 지옥, 여러분 디아블로 같은 그런 게임들은 완전 지옥의 이미지가 그 주된 컨텐츠거든요. 하루 종일 그 지옥 이미지에 빠져 있고 게임에 노출돼 있고 마술 부리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 넷플릭스 같은 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부류의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 성공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래서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여기에만 골몰해 있는데, 그럼 후자는 좀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정말 낫나요? 여러분, 신앙이 없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건데, 이게 영어로 sharp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위 말씀을 가르치되 그냥 적당히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이의 심령을 찌를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의 그죠? 가치 체계와 심령 골수와 이 심령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찔러 쪼개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표현이 굉장히 참 노골적이네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여러분, 이건 무슨 현대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아이들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쓰나미로 뒤덮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죄감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뭐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 여러분이 먼저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참 이 현대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이게 또 여러분에게 너무 큰 정죄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죠?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 고3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야, 고3이니까, 야,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한 두 주 정도 빠져, 괜찮아. 여러분, 이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는 걸까요? 너 인생에 정말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중요한 네 인생에 정말 성공을 지향해야 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잠시 내려놔도 괜찮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도 아이들 손 붙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3대가 같이 나오셔서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찬양하시고요. 그 모습을 아이들은 아닌 것 같은데, 쭈뼛쭈뼛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본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 분들, 그죠? 어떻게 신앙을 형성했습니까? 옛날에 뭐 유모차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포대기에, 그죠? 막 메고는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으면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형성이 되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체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내게 완전히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같이 나오셔야 돼요. 수련회 있으면 여러분 수련회 보내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교회만 신앙을 모두 다 맡겨서는 안 되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생명의 삶 나누기도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누고 실천하셔야 돼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그래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일평생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것들 뭐 기대고 사람한테 전화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 계승의 원리는 결론은 항상 버킹검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참 그래요, 그죠?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중독이 만연한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궁극적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해 주시겠다, 역전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진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볼 때 참 절망적이고, 그죠? 신학생들 지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입학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 내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궁극적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부흥의 불길이 임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그죠? 무릎으로 겸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러분 좀 더 기도 시간들마다 더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역전 현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들 감사합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거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고, 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과 화성과 이 용인과 이 지역에도 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의 거대한 무리가 일어나고, 더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70년대 80년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대한 막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막 장로님들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거대한 주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는 지나갈 거예요. 자녀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재산이에요? 학벌입니까? 여러분 경영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단한 가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이 아이들을 더 망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유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본받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그죠?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거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를 향한 복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자녀들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오늘 특별히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아이들은 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부모 세대를.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먼저 철저히 복음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신앙자로 하나님 선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풀일 듯이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가치의 물결이 너무나 거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대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영광이 더 풍성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